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인데 구분을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역이 여러 곳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우리의 사회생활, 또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어떤 국가생활, 이렇게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에 관하여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존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모든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만든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은 뭐냐면 내가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셔야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 읽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배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 워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워시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꾼으로 교회 사역하면서 훈련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그 사역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이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직분 안 주냐 이거죠. 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나에게 직책을 안 주냐 이거예요. 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은요 그냥 일만 잘하면 아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 필요한데 뭐 아무나 불러다가 일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거 고쳐주세요. 뭐 이거 좀 치워주세요. 뭐 밥 해주세요. 뭐 애들 가르쳐 주세요. 뭐 노래 불러주세요. 뭐 악기 연주해 주세요. 뭐 이거 못 합니까? 뭐 어렵습니까? 할 수 있죠. 네. 교회가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예배자지, 예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자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예배자인 거. 예배자. 자, 그런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건지, 이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법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영역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영역이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3절부터 시작을 해요. 3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 생활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생활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인지, 이제 그게 9절,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요즘 자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어떤 우리죠? 어떤 우리죠? 어떤 우리?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패밀리십이에요. 패밀리십, 가족.
가족, 우리는 가족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우리를 패밀리십이 아니라 프렌드십으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프렌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프렌드는 자기를 제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가족은 자기를 제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생활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 뭐 어렵습니까?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해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라. 목적이 없는 사랑을 해라.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친구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제물로 내놓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성향이 있냐면 다 계산하는 사랑을 하고 싶은 성향이 다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가족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면서 가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호적에 그냥 이렇게 부부로 이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불편하다. 사위가 처가에 가면 불편하다. 근데 뭐가 불편하냐? 가족인데. 아니,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가족이 아닌데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입니까? 근데 가족이 아닌데 가족으로 그렇게 하려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했다, 혼인 신고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가족이냐? 아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러면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가족이냐? 아닌 거예요. 저희 큰 아이 낳고 저도 학교 다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해야 제 학바라지 해야 되니까 우리 큰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대전에 계신 어머니께 저희 큰 아들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사역지도 대전으로 옮기고 해서 이제 매주 아들 보러 가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목적이 사실 전도되긴 했는데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들을 저희가 키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전까지는 이제 할머니하고 지내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내려가면 토요일, 이제 주일 이렇게 이틀 한 반도 못 되는 이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가끔 이제 저희 아내는 뭐 직장 다니다가 아들 보고 싶으면 바로 이제 조태에서 대전 내려가서 애 보고 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애틋하게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모르는 남자 여자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자기 앞에서 막 이쁘다고 막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 3분을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또 아저씨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죠. 그런 시간을 아이가 1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또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까지는 어머니께 맡길 수가 도저히 없죠. 어머니가 1년 동안 너무 늙으신 거예요. 애 키우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너무 죄송해요. 막 한 10년 늙으신 것 같아. 진짜로 10년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저희 아내 직장 그만두고 제가 새벽에 뭐 우유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파트로도 사역하면 뭐 그냥 먹고는 살겠다. 조금 먹는 거 줄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나오면서 이제 큰 아이는 제가 서울로 데려왔는데요. 큰 아이가 저희를 부모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한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고작 1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혈육이 부모니까 같이 사니까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물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입니까? 가족 아닌데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 아닌데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가족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슨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를 텐데 뭐 띠로 굳이 뭐 있긴 뭐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지. 노래만 부르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재물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재물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는 다 우리 붙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재물되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재물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제일교회의 한 영적 가족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이 맞는가? 그냥 친교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 모임 같잖아요. 뭐 등산 친교 모임, 뭐 탁구 친교 모임, 뭐 조기 축구 뭐 친교 모임,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친교 모임이죠, 그냥. 친교 모임, 그러니까 조금 고급지고 세련된 그런 친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좀 수준 있는, 교양이 있는 그런 친교 모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친교 모임, 종교 동아리 형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 제물로 삼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의 어떤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제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사랑이잖아요. 존경해주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네가 나보다 더 나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물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밑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적선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은. 다 모두가 다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존중해주는 사랑, 높여주는 사랑, 그걸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당신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밑에 두는 거예요. 밑에. 당신이 귀하니까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 마치 나는 위에 있고 상대방은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적선해 주는 거죠. 적선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당신 나보다 훨씬 낫다, 훨씬 소중하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12절에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진실한 사랑, 섬기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품고 섬겨라, 소망을 품고 섬겨라, 구체적으로 섬겨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보지 않고, 지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크게 쓰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쓰임은 크게 없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능을 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체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존중하는 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내가 섬기는 거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자기 사랑과 자기 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열심만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잘한다, 이렇게 성경은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좋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섬기는 거야. 소망으로 섬길 때 소망으로 섬기는 거야.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사랑의 한 요소잖아요. 사랑은 늘 소망을 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 섬김이 소망이 있는 섬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질 거야. 우리 교회 건강해질 거야.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 행복해질 거야. 소망을 품고 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이도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소망을 품고 제가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고 소망 없이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지.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 뭐 교사로 섬기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주신 직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네,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좋아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섬기라네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배고파? 빨리 가서 밥 먹어. 밥 안 먹고 뭐해? 그게 아니라 밥 못 먹었어? 왜 밥 못 먹었어? 나하고 같이 식당 가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사주는 거 혹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어떤 섬김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거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박권사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 많은데 사랑하면 다 보여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거죠. 다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우리, 그 우리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 되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거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제물이 되고자 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는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인데. 그 설명하고 설득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설득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정말 믿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 되신 걸 정말 믿어? 그리스도가 제물 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셔서 내 삶을 위하여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 믿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일러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를 위한 제물 되신 것이 믿어주시나요? 내 삶도 그거에 비할 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한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린 그 삶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여러분 더 임재해서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내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